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쉼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놀라운 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참으로 이기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땅에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어디다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랍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쌓아두고 있지만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놓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선을, 너희의 마음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두겠느냐, 아니면 하늘에 두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예수님,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러면 몸에 걸치는 옷이 중요하냐, 너희의 몸이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세상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요, 자꾸만 분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한다는 것은요, 생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늘에 쌓는 것이 맞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믿으시나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보다 여러분은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백합보다, 이름 없는 풀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염려보다 더 크신 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결정하셔야 돼요.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는 것 같으냐? 제 아들이 답하지요. 예,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살겠지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런데 누가 입히실 것 같으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중국 배드민턴 남녀 복식조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땄는데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남자가 이 여자한테 다이아 반지를 손에 들고 청혼을 했습니다. 참 멋있죠. 멋있는 남자죠. 여러분 집에 다이아 반지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없으시군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다이아 반지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간이요 자꾸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가져오나 했더니 다이아 반지는 준비가 되었는데 이 반지를 넣을 케이스를 준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바보야, 다이아 산집에 가서 케이스 달라고 해. 그러면 공짜야.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부수적인 것에 여전히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 사면요 케이스는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생각해봐라. 카타 만다노. 이 단어는요 그냥 머리를 굴려라 그 뜻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보고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이름도 알 수 없는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철저하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염려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믿음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불치병을 걸리신 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안수해서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왜 이렇게 약하고 힘들까요? 이 질병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풀어갖고 와라. 이거 왜 가져가냐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질병에서 하나님 한 번 더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마음 먹으시면 그 질병이 풀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풀어줘라 말씀하시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본문을 읽다가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근심하고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병마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풀려져라 말씀하시면 이 암덩어리도 풀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시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다른 본문에는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세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근심의 구름들이, 근심의 이 끈들이 풀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구하나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왜 중언부언 기도하나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시리라.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서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이 지혜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 그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5장에도 예수님은요, 먼저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걸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결단코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왜 미워할까요?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증오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마실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이 염려 속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을 쳐다보니까 그토록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형제하고 다투고 불편한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염려와 문제는 대부분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워집니다. 가만히 뒤집어 보면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요, 어디부터 꼬였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꼬여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병도요, 누구를 너무 미워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서 너무 미움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질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에 모든 틀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두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빼앗기는 그 좌절감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고, 내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쉼과 우선순위, 쉼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우선순위인가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땅인가 하늘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놓을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땅에 놓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둘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염려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조금씩 죽여가는 천천히 진행되는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염려함으로 우리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염려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